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가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3월도 벌써 초순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신앙의 부활의 신앙이 싹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7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제법 이 유럽 지역에 이 믿는 자의 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각 곳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이, 이 말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에는 그리스 신화가 지배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는 것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서 신을 보면 그 당시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테네 신이라든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게 사람들의 머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서 신을 보면서 그 시대를 떠올리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그 시대에 무슨 사상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이 교육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앞에 주의 말씀, 이건 그 당시에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이런 이 그리스 신화, 제우스, 비너스 신, 포세이도 신, 헤라클레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고.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주의 말씀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마게도냐와 아가다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이 시대를 뭐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와 우상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 어떤 것이 한국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념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좌로 치우쳤냐 우로 치우쳤냐의 문제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념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루 종일 이념 속에 갇혀 사는 분들이 한국 교회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고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딱 8절을 보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오직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에게만 들릴 뿐만.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인 거죠. 한국 교회는 너무 이념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그런 이념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김포한식교회가 주의 말씀이 김포한식교회를 통하여 정말 모든 지역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다를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 당시는 그리스 신화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이 정치적인 이념이 우리 국민들을 진짜 둘로 갈라놓고 양쪽을 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또 하나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스 신화와 함께 우상이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이 물질, 이 경제라는 만모니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얼마나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이 바뀌었느냐의 문제지. 그러나 핵심은 달라지잖아요. 이 교회가 이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마음을 지금은 세상의 이념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깨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8절에 중반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는 뭐냐? 구원론이다. 에베소는 뭐냐? 교회론이다. 골로새에서는 뭐냐?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다. 빌립보서는 뭐냐? 성도론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냐? 부활론이에요. 이게 성경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게 성경만 붙잡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구원론이라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면, 빌립보서가 우리 성도론이라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부활론. 앞으로 지나보십시오. 얼마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하는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소문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오늘 그 10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리고 지나 보면 막 이제 앞으로 막 나팔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부활할 건지 4장 5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은 사람을 향하는 순간 인본주의가 되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당하고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24년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사람을 향하는 거였으면 넘어져도 진작 넘어지고 쓰러져도 진작 쓰러지고 포기해도 진작 포기했죠.
그러나 24년 동안 이 길을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뭐냐? 부활론이에요. 부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로마서를 통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잡아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빌립보서의 성도론을 통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교체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지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나와요. 절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일 핍박이 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래갖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체 더미에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고, 또 그냥 너무 폭동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야밤 도주를 했던 지역도 데살로니가 지역. 오직 했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 쌓아나온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 지역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게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복음이 전파돼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속에 어느 교회보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는데 뿌리가 약해서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오면 이만큼 사람 몸뚱이보다 더 큰 나무들이 막 넘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근데 우리 막 설악산의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막 그렇게 모진 바람 속에 휘어져는 있지만 뿌리가 너무 든든히 내려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꼭 고난이 핍박이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무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속담,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나무는 더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들어갔는지와 얼마나 힘들게 고난과 핍박 속에 들어갔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잘 알지 않나. 근데 오히려 그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만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불행이 닥치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인들.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고난이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우상만 버려야 되냐. 이제 우상을 버렸다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온갖 우상을
이게 뭐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신앙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세상 것도 버리지 못해요? 요새 그러잖아요. 한국에 이상하게 한국의 분위기가 여기 점치는 거, 어떻게 무당, 뭐 별의별 그게 막 정치권, 막 장관, 막 완전히 저는 그래요.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한국은 진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이념이 우선이 되니까 이념 속에 막 무속 정치, 막 종교, 막 기독교, 막 무당, 무속이 이 이념 속에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념이 같으면 우상도 괜찮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혼합 종교가 되어버려요. 무속도 괜찮아. 근데 분별해야죠. 우리는 정치나 이념보다는 이 순수한 이 믿음을 지키는 거지. 막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막, 뭐 이사 가려고 하면 뭐 손 없는 날이다, 먼 날이다, 막, 와. 영적 싸움이 심해요. 혼합 종교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념만 똑같으면 무속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놀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장관들이나 그런 장관들 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무속에 우상에 막 국회 청문회에 막 무슨 젊은 막 여자 보살이 나와가지고 막 청문회 하는 거 보면서 그 젊은 여자 보살에게 온갖 장관들이 찾아와서 정죄를 받다는 소리 들으면 이건 정치를 떠나서 정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혼합 종교에 빠졌는지. 그래도 2년만 같으면 그게 괜찮은 일이 되었다. 뭐가 우선이냐고요. 뭐가 우선? 버리자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랍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 8절에 나오는데 이게 우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막힌 고백이거든요. 우상을 왜 버려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게 우상과 대조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다는 거예요. 다 세상의 우상 죽어 있는 것이다. 세상의 우상들 다 거짓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말 왜 진짜 이번에 라오스를 우리 김풍대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옛날에 내가 그 친구를 이강석 선교사님 중국 선교에 그 양목사를 데리고 가서 친구 따라 강남 갔고 빚 갚아주러 갔고 옛날에 너가 품앗이 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너 품앗이 해줄게. 그래서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을까? 다녀오니까 알겠다. 갈 때는 사실 몰랐어. 사람은 참 갈 때는 몰랐어요. 이게 참 신앙의 신비인 것 같아. 내가 왜 친구 따라 강남 가야 되지? 이게 뭐 내가 성도를 이렇게 끌려다녀 본 적도 처음이에요. 끌려다녀 본 적. 이렇게 따라다녀 본 적도 처음이고. 내 의사도 없이 그냥 끌려다녀. 뭐 주도적인 것도 아니고.
야,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친구 따라 라오스까지. 근데 그냥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돌아와서 깨닫는 거예요. 돌아와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보다 갔다 와서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끝까지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10절에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부활의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기막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이 부활의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를 보내는 목적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거짓 신앙이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강림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꼭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이 많았고 가장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 가장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불행이,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품고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혼합 종교가 세상과 섞여 있는 믿음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것 모두 버리고 순결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의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